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편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절기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는 약속이라는 단어,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약속, 언약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게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바울 목사님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랬더니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착하면 천국 가고 못됐으면 지옥 가고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돼. 왜?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나쁜 일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십계명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안 지키면 혼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혹시 이거는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의 뜻일까? 그러지 않은 거.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에서 미친놈들이 나타나가지고서 127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굉장한 사고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총을 가지고서 거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쏴 죽여가지고, 어떻게, 자, 그러면 거기서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더 많아서 죽었을까요? 만약에 심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여러분은 왜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잣대를 가지고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쁘면 지옥 가고, 그렇게 따지면,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야 돼? 평생에 착한 일 몇 번 해야 천국 가요? 지옥은 누가 가? 평생에 나쁜 일 몇 번 하면 지옥 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착하다 나쁘다의 기준이 마땅치 않아.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죠. 자,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억울한 거지. 그게 지옥 간다는 말 들으면 싫어. 그러면 네가 착하다는 증거가 뭐냐 말이지. 착하냐?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착한 줄 아는 사람 중에 착한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악해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련해, 무지해, 자기를 몰라, 교만해, 게을러, 무능력해. 그런 건 착한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세고 착한 게 아니라고.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가는 기준이 착한 거냐? 만약에 착한 거라면 천국 갈 사람은 전 세계 인류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의 행동이 착하냐 나쁘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갖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라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 여러분 친척들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착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가는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착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 목사님이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몸을 움직이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자, 내가 이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는 네 몸, 이 행동,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먼저냐, 아니면 네가 공부를 하면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약속이 먼저냐,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약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안 믿었는데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는 거라. 이번에 네가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5점 이상 올라가면 엄마가 너한테 돈을 얼마 주겠다. 아니면 네가 이번에 시험을 봐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가 너한테 신발을 하나 사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애가 움직이는 거지. 그냥 지가 좋아서 움직이는 놈이 어딨냐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만약에 어떤 애가 엄마 나는 밥 먹는 것보다 공부가 더 좋아, 엄마 나는 텔레비 보는 것보다 공부가 더 좋아, 나 그냥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어. 이런 애 있으면 걘 정신병원에 둬야 돼요. 걘 제정신 아닌 애라고. 정상적인 애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공부하기 싫어.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은요 하기 싫어요. 사람이. 나는 엄마가 말만 하면 다 듣고 싶어. 오늘은 저한테 무슨 심부름 시킬 거 없으세요? 한 10가지는 제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 있으면요 걔도 이상한 또라이요. 엄마가 뭘 시키면 하기 싫어. 지가 방 청소 하려다가도 엄마가 청소를 하면 그냥 놔버려. 그게 사람이요. 그게. 이렇게 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 근데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안 움직여. 그래서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 왜 행동을 했느냐? 약속을 믿었으니까. 약속을 안 믿으면 행동 안 하죠. 너네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이런 선물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졸립지만 나와 앉아있는 거지. 약속이 없었으면 누가 나오냐고. 영훈이가 나오겠어요? 혜인이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수가 수원에서 여기까지 왜 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나와 앉아있는 거지. 약속을 안 믿으면 안 온다니까요.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 몸을 움직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실 때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기를 원하거든 약속을 하세요. 네가 이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왜? 그놈이 약한 놈이거든. 여러분 자녀들이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착한 사람은 한 명 없습니다. 왜 사람이 가정교육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착한 줄 알아 애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중세 철학자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쓴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이 고백록이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confession. 내가 살아보니 나는 이런 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죄,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다 적은 거예요. 부끄러운 자기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다 적었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난 지금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을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용서받습니다. 이 얘기 쓴 게 고백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죄가 많대. 그래서 자기는 착한 줄 알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에 갓난 애들을 보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갓난쟁이들은 죄가 너무 많대. 그래서 뭔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울었대. 아니 운 게 무슨 죄야. 근데 그 왜 우냐 말이야. 그놈이 왜 울어. 지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은 거요. 단순히 똥을 싸놓고 울었느냐. 자, 똥 싼 게 죄냐. 죄가 아닐 수 있지. 그러면 똥을 싸놨어. 그럼 지가 죄지 엄마 보고 와서 치라고 그래. 똥 싸는 걸 지가 쳐야 돼, 엄마가 쳐야 돼? 당연히 지가 쳐야지. 근데 무능력하기 때문에 엄마가 와서 치우는 거야. 경민이가 사고를 치잖아. 그럼 네가 해결하냐, 엄마가 해결하냐? 넌 사고 물론 안 쳐. 너는 해결 안 해. 엄마가 해결해. 왜? 너는 무능력하잖아. 어디 가서 학생들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다쳤어.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엄마가. 왜? 아들은 무능력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갓난쟁이들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돌도 안 되는 애들도 그런 거 한다니까. 근데 걔네들은 못해. 왜요? 힘이 없으니까. 애들이요 천하장사였다면요 맞아 죽을 엄마들 한둘 아닙니다. 지금 애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엄마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드러난 죄가 없는 것은 내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조금 생겼어. 초등학교 때 어느 날 배밭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탐스러워요. 저 배를 따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따먹었는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그 배를 따먹은 것은 내가 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배를 따먹었어요? 배를 따먹는 행위 그 자체가 좋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 긴장감, 그 아슬아슬함, 주인이 오기 전에 저걸 한번 탁 따가지고 도망가는 이걸 즐겼던 거지 배가 고파서 배를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죄 안 져보셨어요? 죄라는 행동 자체를 내가 즐긴 거지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세히 보니까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무언 착한 그래서 의인은 없는 거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을 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놈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속이에요. 너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이 약속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조차 하지 않아. 그러면 그의 행동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엄마들이 옛날에 애들 약 먹일 때도 네가 이거 참 좋아하는 거 이거 다 먹으면 네가 약도 먹으면 엄마가 이것도 줄게. 여러분 애들 기르면서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이게 반복된 사람들은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아.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안 가르쳐. 그러면 망가지는 거지 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약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매일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빠 구두를 닦아놓으면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그래 예.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구두를 잘 닦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하다가 약속을 며칠 안 지켰어. 그래도 너 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요즘에 학생들이 왜 그렇게 악해지는 줄 아세요?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켜 그래 선생님들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하면 돼요? 중학교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학교 선생님 말 수업 시간에 맨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제해? 때리나? 때리면 뭐 카메라 찍어서 인터넷에 띄운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벌 주나? 누가 벌 받아 요즘 애들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맨 연말에 생활기록 보실 때 선생님이 얘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던 아이입니다. 얘는 수업 시간에 친구가 딴짓하고 공부를 안 했던 애입니다. 솔직하게 적어주면 돼. 얘가 만약에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할 때 취직 서류 중에 뭐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가. 거기에 회사 담당자가 보니까 얘는 인류대학을 나왔는지 모르지만 얘 인성이 엉망이구나. 탈락. 근데 대한민국은요 선생님들이 이걸 못해. 미국은 이거 정확하게 합니다. 선진국들은요 이거 정확하게 평가해요. 근데 한국은 이게 안 돼. 그렇게 썼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 늘 좋은 말만 써 선생님들이. 그러니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욕을 먹든 말든 정확하게 써줘야지. 얘는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대인관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얘는 효도를 전혀 모르는 아이입니다. 얘는 선생님에 대항한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써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걸 애들이 알면 까불겠냐고. 못 까불죠. 지 인생이 거기서 망가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걸 못 써. 그러니 통제가 안 되지. 내가 어제 우리 형하고 얘기하면서도 정확히 써라. 수업 시간에 조는 놈은 존다고 쓰고 자는 놈은 잔다고 쓰고 욕하는 놈은 욕한다고 쓰고 그리고 애들한테 미리 얘기하고 나는 정확하게 쓴다. 말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어른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니까. 그러게 애들이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몸이 통제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몸이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지. 약속을 했어도 그걸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안 믿으면 내 몸이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율법이 먼저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 스스로 의롭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이 기를 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보세요. 그리고 지키거든 상을 주세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약속조차 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약속을 어겼거들랑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세요. 이 벌이 없으면 이 악한 인간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늦었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동이 변하게 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라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서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들입니다. 본성이 다 악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모양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 몸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약속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약속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